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그리고 승리로 부유함으로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하겠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잘못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화를 내고 있는 다른 복음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역정을 내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지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팽배하게 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느냐. 안식일을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그들이 그 문자적인 해석을 해가면서까지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행함, 우리가 행실이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린 죄인이지만 말씀대로 못 살았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위신앙,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한 신앙은 버려야 되는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격렬하게 반응하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그 율법의 그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따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완전해서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자기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었더니 그가 의로워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키던 율법과 구약시대 사람들이 받은 할례와도 관계가 없다. 할례를 받음으로 다시 율법에 돌아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제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가르칩니다. 사실은 우리도 뭔가
행동을 하면, 다시 말하면 어떤 일에 충성을 했고 또 열심 냈고 내가 내 몸을 많이 시간을 많이 들이고 또는 물질 헌금을 좀 많이 드리면 뭔가 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교만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행위 중심의 신앙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우리들도 이 행위 신앙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에 매이고 율법에 매일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 자유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믿지 못할 것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를 따라가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율법을 중심으로 살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또는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다툼과 또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을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름만 들어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세상이 금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믿고 육체가 무엇을 함으로 내가 인정받겠다고 하는 육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실 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를 받고 삶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자유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